창세기 46장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创世纪第46장, 上帝的计划和时间表.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형들의 볏집단이 자신의 볏집단에 절하는 것을 보고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즉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또 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해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죠. 요셉이 17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들을 치는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염소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의 피를 그의 옷에 묻힌 후에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린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요셉의 옷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단번에 요셉의 채색 옷인 것을 알아보았고 이것은 나의 아들의 옷인데 맹수가 요셉을 잡아먹은 것이 틀림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오랫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의 흉년이 들었는데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은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야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고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과 형들은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요셉은 형들에게 흉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죠. 하지만 그 사실들을 믿게 되었고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살던 곳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루라도 빨리 이집트로 달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드린 예배는 감사 예배가 아니란 희생 제사였습니다. 희생 제사란 양이나 소나 염소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넘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씻음 받는 제사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인간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마지막 제사로 왜 감사 제사가 아니라 또 다른 제사가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야곱은 자신의 죄, 즉 라헬을 사랑해서 발생한 문제들, 그리고 요셉을 편애해서 형제들 간에 생긴 그런 문제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并且不用杀羊和牛犊的血，乃用自己的血，这一次进入圣所，成了永远赎罪的事。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我们凭着旨意靠耶稣基督这一次献上他的身体，就得以成圣。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고를 쳤거나 또 큰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들켜서 혼난 다음에야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려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원래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면 자신이 직접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매일매일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말씀. 夜间神在异象中对以色列说雅各雅各他说我在这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라면서 야곱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이니야 한 번 부르는 것과 이니야 이니야 이렇게 2번 부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보다 2번 부르는 것이 더 친근하고 다정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자 야곱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이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 등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비록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상황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 또 어려움, 또 고민이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내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이곳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었는데 만약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면 살아서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겠지? 내 아버지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도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가는 게 맞는 것일까?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살았던 20년을 제외하면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30이라는 늙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 이집트로 가야 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집트에 가서
혹시 어려움을 겪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 神说我是神就是你父亲的神你下埃及去不要害怕因为我必使你在那里成为大族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에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었죠. 창세기 15장 13절 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的确知道你的后裔必寄居别人的地又服侍那地的人那地的人要苦待他们400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애굽을 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면서 출애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我要和你同下埃及去我必定带你上来约瑟必给你送终原文做张修完你的眼睛上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러나 야곱이 살아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직접 감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비록 애굽에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인 가나안 땅에 매장하게 됩니다. 그 매장지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에 있던 굴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3절 말씀 把他搬到迦南地葬在玛利前马比拉天间的通里大通和天使亚伯拉罕向客人以夫人买来约业做坟地的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보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때 야곱의 가족들은 70여 명으로 사람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还有约瑟在埃及所生的2个儿子雅各家来到埃及的公牛70人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수가 많아져서 민족을 이루게 된다면 그만큼 넓은 땅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분명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주변 여러 부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대국 애굽으로 옮기셔서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요셉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겐 다음에 목축을 하기에 제일 좋은 고센 땅에 살도록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 기르는 것을, 목축하는 것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리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점점 번성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굽에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70여 명이었는데요. 어떻게 430년 후에 20세가 넘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남자들의 아내와 자녀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300만 명, 360만 명 좌우까지 된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몇 차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70명 중에 야곱과 또 야곱의 12아들을 제외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세대를 한 25세, 25년이라고 잡고 자녀를 평균 4명씩 낳았다고 하면요. 100년 뒤에는 8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100년이나 지났는데 800명?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4명씩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년 뒤에는 12,8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200년이나 지났는데 1만 명이 좀 넘는다고? 역시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면요. 20만 4,800명이 되고요. 400년이 지나면 327만 6,800명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이스라엘은 정향 종두어 빙체 반마오 지치 장성 말러 나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거슬러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성경은 절대 비현실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가능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일주일 정도를 계획하고 또는 한 달 동안 할 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좀 더 길게 계획하는 사람은 1년 또는 5년을 계획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0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큰 회사들은 기술 발전을 따라서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10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회사들은 지금 많은 돈들을 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소연료 전지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는 수소연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서 차를 운행하고 배기가스로는 물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획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것까지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점과 점이 만나면 선을 이루죠. 또 선과 선이 만나면 면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점이 이어지면 인생이라는 선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선과 선이 만나서 면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또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는 매우 고통스러울지를 몰라도 그 힘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온 것도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언젠가 나중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믿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我们是连稍后会发生的事儿都不知道的非常脆弱的存在.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但是上帝创造了天地万物和人类，是治理一切的那位.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上帝对我们每一个人都有不同的计划和时间表. 야곱과 같이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像雅各一样，有些人会在艰难的人生道路上前进. 고난을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이 고진감래의 길을 가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像历经苦难后成为埃及总理的约瑟一样，有些人会走苦尽甘来之路.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我们不仅要在有好事的时候信赖上帝，而且在有困难的时候也要信赖上帝.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因为慈爱的上帝对我们有着良善的计划和时间表.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神啊，让我们永远相信上帝而跟随上帝吧. 아멘.